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을 갖다가 흙으로 만든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살고 있는 그 집,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이제 벗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살 수 있는 이 집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사단, 마귀,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빈집, 하나님이 떠나버린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 몸의 빈 공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귀신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몸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이 정체가 뭐냐? 예수 믿어도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홀령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사람의 흙으로 만들고 그 호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이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낙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 귀신은 뭐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 귀신이 와서, 이게 조상의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 중에 루시퍼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쫓겨났던 그 루시퍼의 수하들이 누구냐? 여기서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사자들 귀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이 땅으로 쫓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때도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잖아. 여기서도 보면 뱀이라고 나오잖아. 뱀이 사탄으로 가장해서, 아니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에 와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켜야 하는 이 사탄, 귀신을 갖다가 더러운 영이다 그래요. 더러운 영, 귀신을. 그래서 이 귀신의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귀신의 왕이 뭐냐?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똥파리라는 거예요. 똥파리. 그래서 똥파리 중에서도 아주 대왕 똥파리라는 것이죠. 똥파리가 어디에 끼죠? 그렇죠. 더러운 거. 똥에 사는 그 냄새 맡고 오는 게 똥파리잖아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러우면 마귀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으로 해서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 하면 여러분 조상이 오는 게 아니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그게 바로.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누가 찾아와요? 귀신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너희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과거에는 우리가 풍습이라고 해서 조상의 제사를 지냈으면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왜? 부모님께 효도는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는 게 효도가 아니야.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름다운 옷을 살펴드리는 게 그게 효도지. 죽어서 그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데 뭐하러 오시겠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 조상이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밥을 안 차리면 또 자기를 해코지할까 하면서도 또 챙겨준대야.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해코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아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다든가 짐승의 몸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막 악하니까 막 병들게 하고 막 그냥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환청, 환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하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놈이라고 하세요,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디에서 쫓아냈느냐?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회당이 어디냐? 오늘날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그러면 교회에 예배들이 온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귀신이 안 들릴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귀신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빈집이라는 것이 빈집.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니까 귀신이 아이고 예수님 너 갈 데가 없어요. 나 저 사람에게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래? 저기 돼지 농장이 있는데 돼지가 있는데 나 저 돼지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나를 무주경에 버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갖고 어디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보십시오.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도 해코지하지만 그 동물에게도 들어가니까 어때요? 돼지들이 미쳐 날뛰다가 다 강물에 뛰어들어서 빠져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들어온다고?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다시 귀신이 나가고 회복됐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보십시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거 두루두루 찾아내는데 어디를 찾아다니냐? 물 없는 곳.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뜻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 물을 갖다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 물이 없다. 그 뜻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까 와도 교회를 나와도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빈집이라고 그래요. 빈집. 그러니까 아까 빈집이 있는 상태에는 누가 들랑달랑해요? 귀신이 들랑달랑하는 것이죠. 귀신이 들랑. 그래서 귀신이 빈집을 찾아다니는데 찾을 곳이 없어.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는 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할렐루야. 물이 있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지. 여러분에게는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와. 물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가 아니야. 딴 교회 얘기예요. 딴 교회는 성도들이 물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빈집,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옛날에 살던 집이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 다시 와봤어요.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야. 깨끗이 수리되어 있어. 그건 무슨 뜻이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받은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회개도 많이 하죠. 자기 죄를 지은 거. 그게 바로 회개가 뭐냐? 깨끗이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청소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죄 짓는 생활, 여기 뭐 스트립에 가서 가끔 거도 한 번씩 땡기고, 그랬던 습관들을 이제 다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겼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리되었거늘 근데 그것이 비어있다. 그 집이 뭐에 있다? 비어있다는 것이죠. 빈집이요, 빈집. 깨끗해졌는데 빈집이요. 오늘날 여러분 또 보면은 뭐 참선, 뭐 마음 수련,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에? 여러분 그거 다 어디서 왔느냐? 뭐 요가 인도에서 온 거야. 인도 힌두교. 그리고 뱀같이 꼬고 앉아 있고 이렇게. 마음은 여러분들이 수련해서 마음은 평안해지고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은 항상 누가 들랑달랑하냐? 귀신이 들랑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랑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인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빈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어.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잘됐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냐? 12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십시오.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해졌어. 교회 가서 회개하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예요? 집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자기 가서 친구들 악한 놈, 이제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이제 악한 놈들을 7명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들어와 있을 때보다 7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세요? 처음보다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다음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해갖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욕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고 타락해갖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다 욕해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 그 사람은요 빈집이었다가 악한 귀신이 더 들어가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야. 교회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가룟 유다는요 도시 사람입니다. 다 뭐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촌 사람, 어부의 그 촌에서 학문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똑똑하고 영리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랑받아가지고 그 회계,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 돈 회계를 맡겼다고. 신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예수를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하고 여러분 가슴으로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 머리로 알면은요 행동이 안 나와요. 예수를 가슴으로 믿어야 돼. 믿어야만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행동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라는 다녀. 교회는 나왔어. 교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냐? 예수님을 납비여 이렇게 불러요. 납비여. 우리 마태복음 26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 예수께서 나와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납비라는 뜻은 뭐냐면 선생이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는데, 나의 구주시여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이여, 선생.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빈집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랑달랑 하는 거야. 마귀가 들랑달랑.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 버리는 거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빈집이니까. 빈집이니까. 예수가 없는 그 마음의 빈집이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져 버린 거죠. 악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 7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자기를 다 교육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그 예수를 어떻게 팔아버리냐?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냐고. 그래 놓고는 시침이 딱 되고 돈 다 받아갖고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 배반의 키스를 하잖아. 키스하려고 달라드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아무나 가서 키스하지 마. 뭐 미국식으로 막 아무나 껴안지 말라고.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미국식으로 우리 인사하자고 막 가도 그거 은큼한 거야. 조심해야 돼.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배반의 키스를 하잖아. 사랑한 척.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요, 자기가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하고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해버려요. 완전히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빈집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빈집이면 곤란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도둑은 아까 같이 마귀죠. 도둑이 오는 건 여러분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십시오. 건강 다 잃어버리죠. 또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죠. 미치는 거예요. 가정 다 행복 깨져버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와 개인이나 뭐 사회를 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일제강점기 때 다 뺏겨버렸지, 6.25로 다 파괴돼버렸지,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다 우리가 방방곡곡에 기도하고 예수 믿으니까 어때?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부강해요. 지금은요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그 비결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요, 예수. 예수가 주인 되시면 그 나라와 그 개인은 다 행복하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여러분 지금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영접하시면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있으면 귀신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거 끝나버립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붙여.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사단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었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그 귀신 나부레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크느냐?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 귀신 같은 것들이 와서 딱 닫아 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형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단이 옆에 왔다가도 여러분 손도 못 댑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 악한 자가 누구요? 휴진 사마귀. 사마귀가 여러분 어쩐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요. 계실 거요? 그건 안 돼요. 모셔드리세요. 지금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